지난 시간에 요셉이 오랜만에 만난 형들을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들을 이미 용서하고 싶었지만 형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22년 전에 벌어졌던 일, 그리고 그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진심으로 바꾸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일부러 가둔 거예요. 과연 감옥에 갇힌 이 형들은 요셉이 의도하는 대로 변화의 인생을 붙들었을까? 오늘 그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형들은 자기들 너무 억울하지요. 정말 순수하게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자기들을 정보를 빼내기 위한 스파이라고 몰아가는 총리 앞에 항변을 해보지만 힘이 부족해 감옥에 들어왔고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함이 자기들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3일쯤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다시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가도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항변한 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진심이라면, 그게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줄 테니 돌아가서 너희 집에 있는 막내 동생을 내 앞에 데려오면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고 여기 한 명 감옥에 가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다시 올 때 내가 양식도 넉넉하게 거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평범한 제안에 형들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왔는데 한 명의 형제가 감옥에 남아야 된다는 것도 캄캄한 일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히 생명보다 더 아끼는 막내를, 베냐민을 내줄 리가 없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다시 총리 앞에 데려와요? 너무나 아버지의 그런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이 형제들은 이건 도무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좌절을 하지요.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서 자기들끼리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형 장남 루벤이 동생들을 향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지난날 그 옛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요셉을 매몰차게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때 그 죄값을 벌을 받는 거야.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경에 처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첫째 형 루벤이 울먹이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총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통역관을 붙여서 이집트어와 히브리어를 통역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이집트 사람들은 총리는 자기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형제들끼리 중얼중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얘기를 다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울컥하는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펑펑 울다가 눈물을 훔쳐 닦고 나와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한 사람을 감옥에 남으라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목해요. 자, 왜 시몬을 요셉은 네가 남아라 그리고 감옥에 시몬을 가뒀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장남 루벤 다음에 그 다음에 연장자가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 시몬은 과거에 요셉을 평상시에도 제일 많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요셉을 죽이자 또는 요셉을 팔 때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형이에요. 뭔가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9명의 형제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준비해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팝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몰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저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몰래 도로 넣어주어라 이렇게 시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곡식을 샀다고 생각하고 이제 9명의 형제들이 터벅터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여관에 그날 밤 유해야 됩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그 여관에서 자기들이 분명히 돈을 냈는데 그 돈이 곡식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돈이 생겨서 좋아야 되는데 이 돈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특히 총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친 결과밖에 되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이 돈이 이 자루에 들어있다는 것은 분명히 상대가 오해하기에 충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아갈 수 없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기에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죠. 도착해서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시몬이 그래서 함께 오지 못했고 감옥에 갇혀 있노라고. 방법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되는데 베냐민만 데려가면 시몬도 살릴 수 있고 양식도 더 얻어올 수 있으니 베냐민과 함께 다시 가게 해달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형제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중얼거리죠. 내가 요셉을 잃었다? 시므온도 잃었다? 어찌 베냐민까지 잃으라고 하느냐? 이 말에 요셉의 형들은 너무너무 서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셉을 잃은 건 죽은 줄 아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꺼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시므온을 잃었다. 요셉을 잃은 것처럼 시므온도 잃었다라고 단정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요셉의 형들이 볼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 아니면 지금 데리고 있는 베냐민, 이 아들들만 자기 아들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들만 늘 소중하고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득문득 그런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의 말투 앞에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시므온을 잃었다라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도대체 아버지 앞에 우리는 뭐냐? 이런 좌괴감에 그들대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장남 루벤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와 단판을 짓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지는데 내 아들들 둘 목숨을 걸고 책임질게요. 이렇게 장담을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자, 큰일 났습니다. 총리와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아들들과 아버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양식을 구해서 오긴 했지만 계속되는 흉년 속에서 그 양식이 곧 바닥이 나고 맙니다. 야곱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아들들에게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좀 더 구해 와야 되겠다고 아들들에게 말할 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내주지 않는 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옥신각신, 때로는 고성이 오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던 아버지 야곱이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고집을 꺾은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던 그 베냐민을 드디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이 베냐민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너무너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이 막내 베냐민의 목숨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이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한다라고 선언을 해요. 도대체 그렇게 완강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던 야곱이 왜 어느 날 마음을 바꾼 걸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 넷째 아들 유다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자,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아버지께 갈등이 한참 심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8절 9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 생명을 걸게요. 아버지 걱정하시는 일처럼 저 베냐민을 절대로 잃지 않고 데려올 건데 내 생명을 걸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에게 협상할 땐 뭐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들 아닙니까? 손자들의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유다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달라진 유다와 아들들을 본 거예요. 원래는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욕심적이었던 이 아들들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야곱은 지금 이집트에서 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내면서 그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깊이 회개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감옥에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후회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 달라진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살던 이기적인 사람에서 남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감옥에서의 회개가 그들의 인생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 이 회개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곳에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한 말에 아버지 야곱이 감동을 받게 하시고 결국 그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가정에 축복의 길이 열려요. 자기 목숨과도 같았던 귀한 아들을 내놓는 야곱의 큰 결단으로 아들들이 다시 이집트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철저한 사람이죠. 베냐민도 지켜야 되겠고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와야 되겠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몇 가지 일을 시킵니다. 우선 돈을 2배로, 첫 번째 이집트를 갔을 때보다도 2배로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첫 번째 곡식을 돈을 안 주고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가서 첫 번째 곡식값도 지불하고 다시 새로운 곡식을 가져와야 되니까 예전보다 2배의 돈을 가져가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집트 총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을 만나야 되니 그 총리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기 위해서 당시 가나안에 있는 아주 좋은 특산품들, 이 좋은 것들을 많이 챙기게 합니다. 그걸 총리에게 갖다가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치르는 의식 하나가 있어요.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돈도 챙기고, 그리고 곡식도 챙기고, 또 선물도 다 챙겨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다 모여있는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 거룩한 의식 하나를 하지요. 그게 뭐냐? 아들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도 가운데 제가 손가락 안에 꼽는 위대한 기도가 지금 이 장면의 기도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 그리고 지금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비결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의 영적인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위대한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도가 나오느냐? 자기를 먼저 내려놓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은 막내 베냐민, 자기가 부인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2 아들을 얻잖아요. 그게 요셉하고 여러분 베냐민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이 아들은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이 아들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해요? 너무 중요하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았던, 손에 움켜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물론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형제들은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이집트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아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이제나 저제나 형제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명단에 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게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혈육,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막내 동생 베냐민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보고도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데 당장 뛰어가서 베냐민을 안고
형이 여기 있노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겨우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 비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라. 아주 멋있는 상을 차려라. 그리고 요리해서 그들을 식탁에 이러이러한 순서로 배치해서 앉히고 그들이 중간에 너에게 분명히 이러이러한 질문들을 할 건데 그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라. 비서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10명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이 형제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왜 곧바로 총리를 만나지 않고 왜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일까? 혹시 지난번 곡식을 사가고 돈을 다시 가져간 것 때문에 그 죄에 추궁을 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다시 우리를 또 무슨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의 집 마당에 도착을 했어요. 서성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감옥에 홀로 남겨졌던 시몬이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며 특별히 막내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형제들이 화해하고 친한 형제들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나누는 거지요. 그러는 사이 그들은 이제 연회장으로 안내되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총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줄을 소개하지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떠나기 전 그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대로 이 10명의 아들들이 다 무사하고 상대로부터 성대한 대접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전해준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까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요,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게요 라고 하는 자기의 희생으로부터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했고요, 야곱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뿐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큰 은혜를 그들의 가정과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울수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움켜쥐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버리고 배려하는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가릴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 주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